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기초 위에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믿음에 따른 행함은 무엇보다도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나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지금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단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회개만이 아니라 경건의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않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통로인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에 관한 말씀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지니고 있는 본성에 아주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 수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얻고자 하여 작은 팻말을 구하고 그 위에 감람나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을 무화과 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감람나무 열매는 단 하나도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건너가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4월 30일 뉴욕에서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헌국회 첫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국회가 개헌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1948년 5월 10일 총선에서 국회의원 198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이승만 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1회 국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기독교적인 전통과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로 국회가 개헌되는 일은 더 이상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분명히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미국인들이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주고 그들을 교인 명부에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감람나무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는 그 잎사귀 모양부터 다릅니다.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나 감람나무 잎사귀는요 길쭉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감람나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칼로다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길쭉하게 다 잘랐어요. 이후에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감람나무의 열매를 단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다 잘라 놓아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제대로 열리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도록 잘 가르치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떠한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힘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불신자가 신자로 거듭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불신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성의 근본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해서 무화과 나무 주변에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딱 한 그루이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열매를 잘 맺는 감람나무를 옆에 붙여놓고 줄로 꽁꽁 이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서 열매를 기대하고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맺었을까요? 역시 이번에도 단 하나의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그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심 깊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심 깊은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자동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불신자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가 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심 깊은 믿음의 부모 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신앙심 깊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가정의 구원을 다 받게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과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감람산 꼭대기에 옮겨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감람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감람나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 번역을 한 것이고,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감람산 꼭대기에 옮겨 놓고 이후에 감람나무가 열매가 익을 때쯤에서 다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감람나무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임금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실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그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시 내쫓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는 절대로 감람나무의 열매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이름을 적고 팻말을 무화과나무 가지에 걸어 놓아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짝지어 놓아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를 감람나무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를 감람산 꼭대기에 옮겨 놓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은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은 착한 본성을 갖고 사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일입니다. 착한 본성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에요. 그러나 착한 본성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요 착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어떠한 부정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음도 범하지 않았어요. 착한 본성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어요. 바리새인의 이러한 자기 의는 그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착한 본성으로 사는 것으로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세리의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습니다. 많은 부정을 저질렀어요. 즉 세리는요 한평생 악한 본성으로 남의 것을 약탈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는 일평생 악한 본성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과 차별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국률이 그에게 임해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일평생 착한 본성으로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한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참된 의는 오직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참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기초한 참 열매,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신자만 참된 의를 얻고 거듭난 신자만 참된 열매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거듭난다 하는 것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원어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노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에 내가 포함되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오직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본성을 주어서 우리가 이제 옛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술집에서 즐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 물질을 얻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을 받은 성도는 참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구하고 그를 얻고 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은요, 이제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전체는요,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기초한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의 변화라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어찌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형제를 저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말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말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말했대잖아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인자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언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게 될 때, 거룩한 삶의 열매, 입술의 변화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듭난 신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며, 거룩한 삶의 요체는 거룩한 말이래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는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산다면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여기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유월절 무렵이었어요.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4월경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참으로 특이한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8월 말부터 9월 달, 10월 초에 열매를 추수하게 돼요. 10월 달에는 나무의 열매를 다 추수하고 저장하는 수장절이 있게 돼요. 수장절. 그런데 특이하게도 무화과 나무는 물론 다른 나무들처럼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그때도 열매를 맺게 되지만 4월 달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4월 달에 맺게 되는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해요. 파게. 이것은 상품성이 낮아서 시장에 팔 수 없는 열매예요. 그렇다고 무가치한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나그네를 위한 열매가 바로 파게예요. 그래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파게가 열리면 아무나 좋으니 다 와서 먹으시오, 이렇게 두게 돼요. 그러면 배고픈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그 파게를 먹고 줄인 배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인 파게를 구하러 가셨는데 이 나무에 파게가 없어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파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비록 상품성이 낮지만 파게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8, 9월 달에 아주 상품성이 좋은 열매, 요 열매를 가리켜 테에나라고 그러죠. 테에나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열매로 구하실까요? 지금 당장 테에나, 상품성이 좋은
완전한 열매를 구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울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괴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파괴를. 비록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 열매라도 맺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최고의 무화과 나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파기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더욱더 온전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팻말 걸어놔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짝지어 놔도 안 되고, 몽교 심어 놔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를 감람나무 비슷하게 만들어 놔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안 돼. 가능한 방법은 무화과나무가 찍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의 요체는 입술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기초한 거룩한 삶으로 저희는 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첫 번째 열매부터 맺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